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옆에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개인 심령과 가정의 사업장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여기 옆에 있는 가자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노회가 있었고, 오후에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을 구경 가보자 해서 갔는데 이미 꽃이 많이 져버렸어요. 지난 월요일 날인데 오는 길에 여기는 재미가 없다, 부천에 진달래 동산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와, 몇 년 전에 우리 탈북민들하고 한번 진달래 동산에 갔었거든요.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얼마나 진달래꽃이 만발하게 아름답게 이쁘게 산 전체를 진달래꽃으로 해놨는지 진달래꽃과 벚꽃이 어우러져서 환상이었어요. 제가 진해 벚꽃은 아직 안 가봤는데 아마 진해 벚꽃하고 부천 진달래 동산하고 그 두 군데 보면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를 진달래 동산을 이렇게 사진 몇 컷을 찍었는데, 월요일 저녁에 북한 선교 전도학교 줌 예배가 있었고, 예방 선교에도 연예인 방송인 선교에 설교를 해야 되는 게 7시부터 있었는데 6시가 돼가지고 아유, 지금 늦을 것 같다고 빨리 그냥 중단하고 가자. 사진을 덜 찍었고 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내일 좀 혹시나 시간이 되면 거기 또 부천에 한 번 더 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뭐 진달래꽃이 얼마나 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가셔보신 분들은 부천이 가까우니까 진달래 동산 치면 나오니까 한번 구경 갔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돼서 2년 한 3, 4개월 정도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또 어떤 더 큰 이런 전염병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이제 오늘 사실 성찬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난주까지만 해도 교역자 회의할 때 아직은 좀 조심하자, 이래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했었는데, 정부에서 모임 해제, 이제 더 이상 뭐 규제 해제, 더 이상 이제 모든 것을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겠냐, 오늘 성찬예식을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좋아하시면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돼지라도 잡아가지고 우리가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고 윷놀이라도 한번 하면서 정말 그간에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입니까, 군대에 갔던 우리 드럼치던 지민 랩런트가 어제 휴가 왔다고 뭐 거수경리하면서 보고한다고 공기가 완전 팍 들었더구만요. 예! 이병 그러고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군인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못할 일이 없고 아마 제대해도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군에 가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은혜 가운데 제대할 때까지 잘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훈철 장로님의 권면으로
인해 양이 ROTC 이제 군에 들어가서 장교 대위가 돼 있죠 지금 아마. 근데 실력을 또 인정받아서 국비 장학생으로 외대에 들어가서 이탈리아어를 2년간 공부를 하고 유럽에 가서 나토군에서 파견 근무하도록 장래가 이제 보장되어지고 좋은 코스로 가게 되는 참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 가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믿음 잘 지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하셔서 인정받고 또 제대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축복 가운데 잘 근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겨울 동안에 양봉업자들의 얘기에 의하니까 겨울에는 밀봉을 시켜놓고 이렇게 뭐 벌 숨통만 이렇게 튀어났는데 봄이 돼서 밀봉을 이제 개봉을 하면서 보니까 벌이 다 죽어버리고 벌이 다 없어졌대요. 꿀벌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 됐냐 하니까 77억 마리가 없어졌대요. 대단한 이거는 재앙이죠.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꿀벌이 멸종하게 되면 4년 안에 인류가 멸종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꿀벌이 이제 꽃에 꿀을 뜨기 위해서 이 꽃에 들어갔다 하면서 암수수수수를 이렇게 만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벌이 다 죽어버리면 이제 열매를 못 맺게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참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세상 만사 세옹지마 이 얘기를 참 좋아하고 또 마음에 많이 새기고 있는데요. 요셉이가 누명을 쓰고 감옥 갔고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났는데 총리 대신이 되는 데는 요셉이가 총리 되는 데는 결정적인 보디발의 아내의 역할이 컸죠. 요셉이가 총리 되고 난 뒤에는 그 사람 불러서 보복할 게 아니고 상을 하나 이래 특상을 하나 줘야 될 정도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공로가 컸어요. 뭐 유혹하다 안 되니까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내버렸죠. 한나가 한나 되는 데에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온 데는 브린나의 역할이 컸던 거거든요. 브린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는지 한나가 울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나시린 주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공로가 컸습니다. 다니엘이 되는 데는 다른 두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그들의 공로가 컸던 거거든요.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니고 사울 왕이 얼마나 괴롭히면서 죽이려고 따다니는데 그때 시편이 다 나오고 그때 작품이 다 나오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는 데는 한 여자의 공로가 컸다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로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분이 누군지는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여러분의 분인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분인나 역할을 하면서 나를 고통을 주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죽고 싶으실 정도로 괴롭히는 자가 누굽니까? 그 문제를 잘 해석해 보세요. 그냥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뭔가 나시린 같은 큰 응답을 준비해놓고 못 깨달으니까 브린다 같은 여자를 붙여가지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참 공로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오직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를 작업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정치꾼 목사가 되지 않고 오직 전도에는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박 목사가 되어지는 과정에는 저희 시골 교회 목사님의 공로가 컸어요. 완전 정치꾼이에요. 목사들과 장로들 사원 붙여놓고 가서 돈 받으면서 일 처리하는 전문가예요. 그 자녀들 싹 다 망하는 걸 보면서
나는 죽어도 정치꾼 목사가 되지 말아야 돼. 나는 정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영원히 목회자가 되면 노예가 있고요. 노예가 하면 발언도 해야 되고요. 무슨 일 있으면 뭐 해야 되고, 정치꾼 목사님들 계세요. 뭐 해야 되겠죠. 나는 영원히 저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살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외에는 다른 건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괴롭히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목사님 굉장히 미워했어요. 저 앞길 다 막는다고 계속 괴롭히니까요. 대구에서 목회하려고 하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이 덜한 서울로 와야 되겠다. 서울 오고 나니까 그분은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꾼 목사가 되어서 얼마나 제가 아마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정치꾼 목사 됐어요. 뭐 노예에서 발언도 많이 하고요. 막 앞장서서 뭐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싹 내려놓게 하고 오직 복음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이 그 괴롭혔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모르겠고, 우리가 운전할 때 빨간불은 서야 된다 규칙이죠. 파란 불일 때는 가야 되고 노란 불일 때는 주의해야 되고, 근데 그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가면 사고 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런 걸 계속 무시하면 운전하다 보면 깜빡이 다 켜고 뭐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사고 나는 시간 문제예요. 빨간불은 서야 되는 게 그게 규범인데 그걸 무시하고 막 달려가면 사고 나도 크게 나고요. 다쳐도 크게 다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리고 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근데 하지 말라는 굳이 하는 그게 어렵다고요. 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왜 매를 맞습니까? 하라는 거 안 하기 때문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 죽고 있는데요. 그가 뭐 돈바스 지역을 차지할지 어떤 땅을 얼마나 차지할지 모르지만 이미 푸틴은 실패한 자예요. 어느 정도 실패한 자예요. 역사의 히틀러같이 실패한 자예요. 그가 얼마 땅을 차지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는 실패한 자예요. 역사의 살인자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심해서 악수도 하지 않고 목례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우리가 손을 씻으면 되니까 악수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 성도들만 악수할 테니까요. 여자분들은 섭섭하다고 하지 마시고 할머니들하고 제가 손을 잡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여성도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악수하면 될 텐데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래가 스캔들 걸려가지고요. 왜 그런 짓 합니까? 원래 우리 교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성미 장로님 전도사님 보니까요, 참 얼굴도 이쁜데 조금 살만 빼면 참 좋겠다 이래 말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날씬해졌어요. 진짜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게 있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사브라는 저 사람에게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지금 진짜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코로나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일하고 계세요. 우리 상하이에 계신 임성 교사님, 상하이 봉쇄돼 버리니까요, 식료품이 없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몰래 와서 먹을 걸 넣어주고 간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당하는 수록 하나님 그 속에서 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
빼앗긴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다 빼앗겼거든요. 갈로아는 첫째 보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빼앗겼어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28절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합독하십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원래 축복이에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안 낳아버리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확장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시작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땅을 막 돌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복해야 돼요. 성경이 그런 데 있어요. 이것이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갈로아는 두 번째로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흐려져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속아가지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절대 선악과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주목해서 봤겠지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 뱀에게, 마귀에게 팀 사역 당하면서 벌써 영이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 말 듣고 자세히 쳐다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미 맛이 가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쫓겨나와 버린 것이죠. 쫓겨나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된 자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사탄에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가지고 야 도박해라, 야 알코올 해라, 야 뭐 해라, 게임 해라, 정신을 쏙 막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마음을 다 도질해가 버린 거예요. 뭔가 하나에 중독되게 해서 집착하게 해서 생활이 하나도 안 되게 사탄이 속여버린 거예요. 갈로아는 세 번째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빼앗긴 걸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 너무너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아니고 너무 쉬운 일, 결단하면 되어지는 일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안 돼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해서 잉태되어서 오셔서,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5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서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징조를 주실 것이라, 증거를 주실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기도해야 돼요. 왜?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무능했는데, 무기력한데, 무응답이고 무기력한데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칼로는 첫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죽음으로 무덤이 있습니다. 빈 무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것 나머지 다 흉내내는데 부활은 주님밖에 할 수가 없는 것, 이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래서 증명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아 너의 그 권능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의 이김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앞에 사망이 정복된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꺾인 거예요. 사탄의 머리 박살난 거예요. 지옥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서 해결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않아야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싹이 나오고 씨앗을 맺게 되는 것처럼 갈라는 두 번째로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어쩌다 감 죽어볼까 하고 죽은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이 고백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니까 죽어도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고 난 뒤에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기도했을 때마다 이 성경 구절 외에도 여러 군데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안 담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사고로 젖어 있는 전쟁하는 메시아, 로마를 물리치고 전 세계로 막 짓밟아버리는 다스리는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고, 그럼 자기들이 한 자리 할 줄은 막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는다는 게 마음에 와닿아 아예 막 담으려고 들으려고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이 세 번째로 부활의 감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들으려 하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않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난 뒤에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슬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탄식합니다. 통곡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따라한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요. 마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마리아는 새벽에 올라갔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알고 무덤이 비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와서 알리는데, 지금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이더라.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면요, 머리로는 알아요. 오늘 부활주일이야. 알아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대. 그런데 슬퍼해요. 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누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슬퍼해요. 통곡해요. 근심해요. 탄식해요. 사단이 그런 사람을 알고 확 눌러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으로 살아요. 얼굴에 보면 근심걱정 가득해. 왜? 주님이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안 담기 때문에 슬퍼하는 근심빛을 가득히, 그리고 온통 염려와 근심으로 짓눌려가지고 사탄에게 눌려서 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제가 복음 잘 모를 때 제가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탄식이 변해서 환희가 됐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됐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됐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 물으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죠. 첫째,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인데, 관련한 첫 번째 보면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 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7명이, 베드로까지 포함 7명이 3년 전에 그 평생 노저으면 고기 잡던 실력을 발휘했는데 많이 잡을 줄 알았겠죠.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됐어. 내 양을 부탁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도록 해. 사랑하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면 아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더 크게 아멘. 갈라디아 두 번째로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그 일을 팽개치고 고기 잡으러 가 있어요. 안 잡히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 전문가 수준으로 목사님들,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제시하고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전부 훈련시켜놨는데 사람 낚는 어부 현장에 들어가서 평일날 현장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놨는데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내게 붙여준 영혼, 갈급한 영혼, 문제 만난 영혼, 너무나 지금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 관심이 없고 고기 잡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기 안 잡히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가 잘 잡히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고기 잡는 데만 열중하니까. 우리는 사람을 낳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제자 삼아야 할 제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훈련받았고 소명을 알고 있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다 알고 있고 안 되면 자료라도 전달해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마가다락방 120명 모이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야 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7명이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책망하시지 않고 야 어떻게 너 인간성이 그렇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물으시는 것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예, 제가 주님 사랑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네게 부탁한다. 갈바리 세 번째로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 명령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는데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신방해야 될 사람, 내가 전화해야 될 사람,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 내가 찾아가 봐야 할 사람이 생각나고 보일 거예요.
주님 사랑을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하나님 붙여놓은 연골이 안 보여요. 그 사람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태워와야 되고 내가 태워다 줘야 되고 내가 양육해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고기에 관심만 있으니까. 고기 잡는 관심이 있으니까. 시편 18편 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몇 년 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20년 전인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한 20년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실제 그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삼성그룹에서 신입 사원들을 뽑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삼성고시라 그래요. 삼성에 들어가기 위한 고시라. 그 정도로 삼성에 들어가기 어렵고 들어가면 일단 직장이 완전히 보장 너무나 좋은 직장이잖아요. 신입 사원을 뽑는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래요. 배를 타고 배가 파손당해가지고 무인도에 사람이 4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은 노인 할아버지 한 분이고 한 사람은 이제 초등학생쯤 되는 어린이예요. 그리고 청춘 남녀 애인 사이 2사람 이렇게 해서 4명인데 구조선이 왔는데 2사람만 태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태워가야 되느냐? 그 4명 중에 이런 시험 문제라고 해요. 여러분 누구를 태워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노인네를 태워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를 태워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노인네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또 어린아이는 어리니까 지금 부부같이 이제 곧 결혼할 커플 청춘 남녀를 태워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생각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요. 그 정답이 뭐였느냐? 노인 할아버지와 어린이를 태워오는 것이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랑하는 사이는 둘이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얼음 던져놔도 사랑이 있으면 살아남아요. 사랑하는 사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현장에 던져놔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운동할 줄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는데요. 주님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파견시켜놓고 네가 나를 사랑한 내가 거기 작업해놔서 내가 사람 붙이고 있어. 그 작업이 현장에서 보이는데요. 요셉이 묶여서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도 감옥에 역사 일어나는데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죽으셔도 3일만 부활했다 알아요.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문명이 아닌 이상 들려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아요. 그런데 가슴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슬픈 빛으로 살아요. 문은 잠겨있고 울고 통곡하고 슬퍼하더라. 왜? 부활의 주님이 내게 와닿지 않아.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염려가 가득합니다. 어둡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나를 어둡게 하고 근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나를 어둡게 만드는 사탄 마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일지어다. 명령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자꾸 누르고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어둡고 탄식하고 울고 통곡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꺾일지어다. 물리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권세를 써야죠. 왜 당하고 있습니까? 계속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한다는데 왜 문 걸어 잠가놓고 우울증에 빠졌어 아무 능력이 없이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좋아하게. 문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이쁜 옷도 입고 꽃이 이쁘게 핀 갓도 한번 가보시고 기분 전환도 하시고 도전도 하시고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울던 제자들이 막 환희에 젖었어요. 기쁨에 젖었어요. 아,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서 3일 만에 부활한 주님 진짜 부활하셨네요. 사망 권세 이기셨네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기뻐했어요. 그들은 능력받았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가서 눈도 깜짝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높이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요, 내 자랑할 게 없어요. 나 이렇게 모자라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주님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 양을 섬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부탁이 어린 양을 돌보라 했기 때문에. 내가 품어야 될 100명 이상의 태신자가 누굽니까? 주님, 나는 태신자가 없는데요. 인간관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건 사러 가서 만났어요. 사귀세요. 옆집에도 청소부 아저씨에게도 음료수 하나 전달하면서 사귀세요. 그리고 이름 적으세요. 기도해야 돼요. 태신자 100명 이상 태신자 하고요, 자료 전달하고요, 식사도 초대하고 차 마시러 초대하세요. 그런데 돈 쓰는 거 하나님 주십니다. 안 주셔도 당연히 해야지요. 주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돌봐라 했는데 나는 어린 양 없어요. 어린 양에 관심 없어요. 주님이 중요하게 명령한 것을 내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참 응답이 어려울 거예요. 인생 살이가 어려울 거예요. 자녀들 제사하는데 어려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봐주고 섬기고 했는데 주님은 내게 한 것이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네가 돌봤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